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도록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동쪽으로부터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결론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동쪽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후에 들어오셨던 그 동쪽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상의 문은 결코 인간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절대적인 문을 우리에게는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셔서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고까지 하시니 언제나 주의 품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을 향해 들어오신 후에 그 문이 닫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나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들어오셨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충만한 성전을 다시 보게 됩니다. 4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은 위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뵌 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라고 자신을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성전, 바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의 할례, 성경이 강조하는 할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몸의 할례는 이스라엘이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믿음은 더 이상 육신의 할례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을 무시했었습니다.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이런 자들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세상과 짝짝꿍이 되면 누가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속화가 되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고 주의 법 앞에 선 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위해 세워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성실하게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후 주의 전을 성실히 지킨 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다수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 사독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주의 법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독의 자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독의 자손들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갑의 자손에 대해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릴 때에 전했던 내용입니다.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으며 장막 생활을 했던 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독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48장 11절에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하면 아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려고 엄청 노력들을 합니다. 한정품이라고 하면 줄을 서서라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런 명품이 아니라 믿음의 명품, 영적인 명품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독이나 레갑 가문처럼 그런 믿음의 멋진 가정을 사모하시기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된 사독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된 사독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독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러운 이 삶을 천국을 침노하듯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독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업의 복을 누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누려야 할 삶의 진정한 맛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 진정한 명품 신앙, 명품 믿음, 명품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